어느 책에서 아내의 말이 실제 뜻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숨어있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꽉 차세요 라는 말에는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자기나 사랑해 라고 하면 나 사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게만 해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크고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가나안 민족과 전쟁 중이고 앞으로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아이성에서 37km 떨어져 있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돌에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장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저와 평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돌에 율법의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려왔으면 전쟁도 그치고 적들도 항복해 하는데 이상하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3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화친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 연구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 곳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한 것처럼 옷차림이나 행색을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는 말이 매우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화친 주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긴장감에 무너져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